또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수협에 나오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매일매일의 삶이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생명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너는 내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오랜만에 유튜브를 보다가 옛날 드라마 명장면을 보여주는 그런 유튜브를 영상을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가을동화라는 드라마를 보신 분 있으실까요? 네, 유명해서 다들 보셨을 것입니다. 거기서 원빈이 송혜교에게 이런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사랑 웃기지마. 이젠 돈으로 사겠어. 얼마 하면 돼? 라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자 송혜교가 얼마나 줄 수 있는데요? 라고 말하고 묻는 그러한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목에서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돈으로 산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를 사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시며 불러주심으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은 어떠한가요? 때로는 너무 깊은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음을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기도해도 아무 응답이 없고 하늘이 닫힌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순간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러한 생각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기억하고 계신가요? 저는 하나님께 여전히 의미 있는 사람인가요? 라는 그러한 물음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말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한 구절은 이사야 전체의 복음을 담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심판과 포로의 그 어둠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기라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는, 고통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나라를 잃고 신앙의 정체성에 혼란을 겪으며 미래에 대한 그 극한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경제적 불안, 건강 문제, 관계의 어려움, 미래에 대한 그 불확실성 등이 그 현대판 포로기와 같은 그런 두려움 속에 살고 있음을 돌아보게 될 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조자, 구원자, 소유자이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함께 하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소유하셨는가? 여러분, 첫 번째는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지금이라는 말에 초점을 두고 함께 보고자 합니다. 지금이란 단어는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러한 신호로 볼 수 있으며, 심판이 끝나고 구원이 시작되는 그러한 전환점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끝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지금부터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연히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으로 빚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움받은 우리,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믿음받은 우리들의 삶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된 우리들은 물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거듭난 자들이며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지음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요? 우리는 아직 세상에 귀를 기울이며 세상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이름이었습니다. 야곱은 약함의 이름이고 이스라엘은 회복의 이름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이름도 아시고 새로운 이름도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실패를 알고도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단순히 만드셨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넘어서 언약관계에 근거한 그 소유권과 돌보심을 강조하는 말씀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것임을 나타내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라고 말씀합니다. 구속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가까운 친족의 값을 치르고 되찾는 것을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법적으로 실제로 값을 치르고 사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것이 아니라 값을 치르고 사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의 값으로 산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넘기신 것이 아니라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 값은 무엇일까요?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핸드폰 잠금 패턴 중에 많은 분들이 지문을 등록하고 있습니다. 지문을 통해서 은행 업무와 결제를 진행할 때 본인 확인으로 사용되어집니다. 지문이 맞아야 그 정보가 내 정보이며 그 스마트폰이 내 스마트폰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문과도 같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증거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창조했고 내 피로 샀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세 번째는 임재하신 하나님입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도 중요한 말씀, 중요한 진리고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 고난 속에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고난의 면제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의 동행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될 거야,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거야 라는 그런 기복신앙에서 벗어나 나에게 고난이 올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막아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 들어오시는 분이십니다. 불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시는 하나님, 물 가운데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약속은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십자가 위에서 가장 깊은 고난의 물과 불을 통과하셨고 부활로서 그것을 이기시며 승리하셨습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하반절 말씀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어제도, 내일도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소유하신 하나님입니다. 다시 1절 마지막 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한마디, 너는 내 것이라, 이 말보다 더 위대한 복음은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규정합니다. 직업으로, 나이로, 성공으로, 실패로.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님들, 혹시 러브레터나 펜팔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옛날에 펜팔 그런 책들을 보면서 그런 문구를 본 적이 있어요. 80년대 유명한 그 러브레터 펜팔에 꼭 들어가는 한 구절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입니다. 혹시 이러한 펜팔이나 러브레터를 받아보신 분 계실까요? 하나님은 죄로 물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한 백성, 자녀로 지명하여 부르시며 우리를 소유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자기의 백성을 재산처럼 소유하신 것이 아니라 신랑이 신부를 사랑함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로서 우리를 소유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유는 지배의 언어가 아닌 언약의 사랑의 언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아느니라.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분의 손 안에서 영원히 안전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의 의지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을 결코 잃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그 구원의 절대성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에 대해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또한 이 말씀에는 자기 백성을 결코 잃지 않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내재되어 있으며, 또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지금에 살고 있는 우리들, 나 자신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팔린 이스라엘을 소유로 삼기 위해서 애굽과 구스, 스바를 속량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여서 소유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이 큰 가치를 지니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속량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소유를 빼앗을 자는 아무도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여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목적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우리를 향한 그 무조건적인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셔서 구원하심으로 영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증인으로 삼으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속하실 때에, 구출해 내실 때에 동일한 목적, 즉 하나님의 증인으로 삼기 위한 목적으로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는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또한 그렇기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광을 위하여 지었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단지 천국에 가기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요? 가족이기에, 친한 지인이기에,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선뜻 말하지 못하며 너무나도 오랫동안 나를 알고 지낸 것 때문에 전도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생명샘 축제를 통하여서 더욱더 우리는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품고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내 지인들에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되도록 나아가야 합니다. 이사야 43장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는 내 것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인생의 불길 속에서도, 두려움의 강물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십자가에서 피로 구속하셨고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마지막 날 영광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나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시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며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생명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시며 함께 하시며 소유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온전히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는, 담대히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오늘도 주님의 것으로서 온전히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깊은 뜻을 온전히 이루며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으로 주님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할 줄 믿사옵고 바라오며 사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